가정에서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요. 또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성도들은 목회자, 목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한 사람의 한 번의 이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볼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일본 출신의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유리라고 하는 여자 연예인이 있는데 아이 엄마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낳은 이 연예인이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제공받아서 혼자 홀엄마가 된 거죠. 미혼모가 된 거예요. 스스로 미혼모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출산하고 안고 있는 그 사진을 보고 어떤 분들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혼자 이렇게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울 생각을 했다는 것은 분명 용기 있는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득이 한 결정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서 한 아이 엄마가 되어서 가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과연 이 엄마에게 태어난 아이는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기꺼이 이해하고 기쁘게 그것을 수용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 엄마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이 방족자기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을까? 물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서 혼자 키우는 한 부모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큰 흠이 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의 권리는, 의무는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충분한 이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과연 이 엄마의 선택이 온 것일까라는 저로서는, 목회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보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그런 사랑과 조건을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갖고 자녀를 갖는 것은 결코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선호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과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한 성인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아빠의 빈자리를, 물론 그 빈자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사랑하고 키우겠지만 과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할 수만 있으면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기쁨이지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그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고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자식 사랑도 그러할진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정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들을 버리고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얻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와 양이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이 시편 기자는 100편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인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친히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림과 이미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림으로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이나 이스라엘이 저런 광경은 없겠죠. 저는 물론 하가의 상상력 속에서 그림을 그린 것인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안고 있는 저 어린 양이 우리에게 확대되어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양을 사랑하는, 품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다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림, 또 실제적인 양과 목자와 양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보시면 한 중동 지역에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가는 장면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양들이 그렇게 별로 사랑스럽게 보이진 않죠. 저게 실제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기독교 초기에 3세기, 4세기 이런 벽화에 나타나는 모습, 이 그림들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3세기 카타곤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예수님의 그래서 이제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그리고 양과 염소가 좌우에 있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또 그 옆에는 석판에 새겨진 그림인데 예수님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의, 선한 목자의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19세기에 오스트리아 묘지에 그려진 새겨진 그림인데 역시 독일어로 나는 선한 목자다. 구테 히르트라는 그런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 참된 목자, 또 다윗의 종이라고 하는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여주는 그 참된 목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첫 번째로 참 목자는, 참된 목자는 양을 찾고 찾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또 흩어진 그 양떼를 찾고 그리고 캄캄한 날에도 그 양떼들을 불러모으고 건져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을 먹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데리고 나가서 양을 칠 때에 목자는 그 양들과 함께 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 기온이 차가운 한밤중에도 양들 곁에서 잠을 자는 것이죠. 혹 그 중에 병이 들거나 아픈 양들이 있으면 텐트에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곁에 두고 자기도 합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또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양들을 찾고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캄캄한 날에도 흩어진 모든 곳을 뒤져서 찾아내고 건져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포로에서도 지켜주시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자의 사명을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목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목회자의 아픔은 성도가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도 참으로 귀하지만 가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상심이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을 안 나오시는 분을 찾아갔더니 다시는 오지 말라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돌아오는 길에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이 아프던지 그날 저녁에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참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또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또 시간 될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목양의 관계 속에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여전히 우리를 찾고 찾으며 또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목양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목자는 양들을 살찌고 좋은 꼴로 배불리 먹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목자가 그들을 끌어내고 또 본토로 데리고 와서 시냇가에와 땅의 거주지에서 먹인다고 하면서 14절에 보시면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울타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험한 곳 거친 광야에서 찾아와서 좋은 우리에 두고 또 살찐 꼴을 먹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양들에게 최선의 제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나쁜 짐승들로부터 해침을 받지 않도록 밤에는 우리에 두고 또 그들이 살찐 꼴을 먹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놓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기쁨은 양들을 살려내고 살찌우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살찐 양을 키우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멸망에서 유리방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다시금 그 땅을 회복시켜서 그곳에 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내가 내 양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는 1인칭 주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돌보고 지키시겠다.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선교사 카자흐스탄 선교사 분이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카자흐스탄은 옛 소련의
분리된, 러시아에서 분리된 소수 민족이거든요. 그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들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니까 참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 이스라엘, 러시아 그 정교회라는 교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소수 민족들을 지배하고 또 침탈할 때에 그런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그들에게는 쉽지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이 가정에서도 버림받을 수 있고 이웃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마지막 임종을 만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죽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들의 공동체 울타리가 되어줄 때에 저들이 이슬람 문화 속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삶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의 귀한 가족들과 이 귀한 지체들로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한 믿음의 공동체원으로, 사랑의 공동체원으로 모여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깊은 영적 교제와 나눔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교회가 가정 공동체와 같은 그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영정에 온 지 15년이 지나고 16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 60대, 60대 중반이던 이런 권사님들이 벌써 이제 한 80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권사님들 집으로 가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으면 세월의 그 흐름도 느껴지고 짠한 마음도 생기고 처음에 왔을 때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벌써 이렇게 연로하셔가지고 허리도 아프시고 아픈 데도 많으시고 그건 참 인간적으로 연약함을 볼 때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천국에 갈 때에 어떻게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천국 가는 길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우리 영정교회가 있잖아요. 여기 손목사가 있잖아요. 제가 속으로 그런 다짐합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시는 우리 원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지만 그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열심히 주 앞에서 충성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습을 보면 슬픔보다는 물론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시는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우리 가진 생각 중에 하나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 자기들 종교를 버리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죠. 이슬람 문화 속에서 그 끈끈한 그 유대의식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다 자기들의 이웃들이 이 이슬람 공동체가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목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그들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든든한 힘이 되고 또 천국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귀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목자는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다. 사랑으로 돌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거두리라.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신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나쁜 목자, 이 타락한 거짓 목자는 이와 늑대가 나타나면 큰 이 짐승이 나타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양보다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고 자기 앞가림이 중요합니다. 이 안타깝게도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히 소수고 또 가끔 일어나는 일이지만 정말 목자 같지 않은 그런 목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양들을 해치고 어린 아이들을 건드리고 또 여자 성도들을 추행하기도 하고 해서 정말 큰 상처를 남기고 교회를 와해시키는 그런 아픈 종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정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발간 삼아 먹고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해치고 상처를 주고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건하게 하는 그런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명자가 이 땅에 주님께 부름받은 그런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요즘 집에들 그래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시죠.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집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집사. 극진이 이 동물들을 돌보고 정성을 섬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이죠. 제가 가까운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아주머니의 별명이 길냥이 엄마를 길냥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고양이 있죠. 걔네들을 먹이를 사랑해서 사랑스러워서 먹이를 주다 보니까 동네 고양이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달에 사료비가 5, 60만 원 든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야, 저건 아니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도 뭐 개고양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은 좀 정도를 지나치는 게 아닐까요? 어쩔 수 없이 인간과 비교하게 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아직도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산다는 거예요. 겨우 빵 한 조각 먹고 사는 것이죠. 살까 말까.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1년에 9억 명가량이 순수하게 다른 것으로 죽는 게 아니고 못 먹어서 굶주려서 죽는다고 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물론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고 정말 동물을 사랑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뭐 나무랄 일은 아니겠지,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한다면 사람을 위해서 한 달에 5, 60만 원 쓰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를 약속해 주셨고 그분이 바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또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큰 목자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의무는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던지고 양들을 지키고 건져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양된 우리의 의무는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고 좋은 양으로 선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목자 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함과 안전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목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 주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몸된 교회 안에서 목양을 받는 양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에 정말 선한 목자들이 세워주시도록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오늘도 특별히 오후에 우리가 귀한 임직식을 받게 되는데 이런 임직식과 더불어서 그런 교회의 부흥과 또 건강한 성장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는 선한 목자의 목양을 받는 양은 참으로 행복한 양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귀한 양들이오니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양의 의무는 무엇보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말을 따르는 양들이 예배를 주고 싸우니 우리에게 또 순종의 믿음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복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